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과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전체적인 평가인 겁니다. 왕이 없었기에 혼란이 있었고, 왕이 없었기에 기준도 없었고,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사람이 세워지고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와 권력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생겼는데? 그렇죠? 백성이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따르지 않았기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였고 그들의 지도자가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섬기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백성 중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사들이나 왕이나 백성 중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이끌면 평안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란들이 벌어지고 온갖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사나 왕 중 몇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따르며 선을 행했고 대부분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칭호는 달랐으나 역할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왕들의 영향력과 책임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왕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백성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이나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졌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서면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자주 당했습니다. 사사들의 시절과 왕들의 시대 모두 여호와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으며 따르지도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이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선지자들, 예언자들 모두가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로지 백성의 지지와 성공에 눈이 멀었고 백성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깨우치고 바로 세워야 할 성직자들은 세속적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스승이자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희귀해지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환상이나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보아도 보지 않을 거고 들어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에는 드문드문이기는 했지만 선한 왕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데에는 이런 차이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시대, 나아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시절,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선지자로 활동했죠. 이사야가 겪었던 4명의 유다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때로는 여호와의 뜻에 합하여 선하게, 때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이 여호와의 뜻에 합한 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백성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 선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도 다음 왕에 의해 너무나도 손쉽게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유였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선하게 통치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후에 타락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통치 방향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요아스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소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이 귀담아 듣고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여 변화된 세상을 이루리라. 그런 소명이 아니라 백성에게 아무리 말하고 깨우쳐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었고,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누구도 듣지 않으리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을 듣고 여호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각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받은 소명대로 각오하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아가 예언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다른 표현으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에 왕의 성인 예루살렘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던 아하스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는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들의 연합도 대수롭지 않으니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하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 징조 역시 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하스는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기는커녕 찾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신하들과 백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과 마음가짐이자 자세입니다. 몸도 목숨도 다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의 단골, 주제, 이야기, 메뉴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길조차 돌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징조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징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요약 정리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 정의와 공의가 서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정의와 공의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하다못해 먹을거리라도 얻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쳐서 그걸로 생업을 삼고 있다는 말이죠. 칭찬과 명성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야 잘하는데 야 깨어있구나 야 대단하다라는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직 정의와 공의이기에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에 걷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마누엘은 심판과 같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심판을 통해 선과 악이 구별되고 상과 벌이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며 최후의 심판을 한참 뒤로 미루셨을 뿐입니다. 재림, 즉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늦어지는 이유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마지막, 온전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 그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의 말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사야의 선포에 따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내 패망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리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북돋고 허리를 동이며 힘을 모으고 띠를 띠며 애를 써도 결과는 패망일 뿐이며 힘과 지혜를 모아 계획해도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않으리라 예언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이 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날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호와를 섬기지도 따르지도 않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그날을 기대하며
무작정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은 분명 칭찬을 들으며 상을 받겠지만 악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성공을 위해서만 혹은 명예를 위해서만 섬기면 성전의 마당만 밟아서는 그날에 무엇 하나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그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기쁨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을 때 내가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으로 나를 비추실 때 내 안에 더러움은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날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도 외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거고, 그런 때가 되어야 참 임마누엘을 우리가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기뻐할 만은 아닙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기뻐해도 되는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만한 믿음이 삶의 실천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 임마누엘이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멸망으로 받아야 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깊이 따지시기를 바랍니다.